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2000년 지난 지금 사도 바울의 표현하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이 표현, 이것이 힘이 되어서 기본이 되고 기초입니다. 기초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지금 2012년이라고 하는 이쯤에 이 기점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고 예수님이 몸이 교회다 하고 이제 이렇게 그 인식을 하고 말을 하고 이 교회라고 하는 그 위치를 그래 두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불과도 한편은 또 깨름직하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교회 내부에 교회 출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너무 흔하게 보이니까 사람 사이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 그 어떤 갈등들 여러 요소들 또 교회가 이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뭐 작은 교회가 문제 일으키는 거는 뭐 이제는 뭐 거들떠보지도 안 하고 큰 교회 지금 뭐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의 아들한테 성계 문제 요거 때문에 막 사회적인 문제를 지금 계속 야기시키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 목사 이름도 이제는 뭐 오래돼갖고 이름도 이제 뭐 그 비리와 관계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떤 문제들 워낙에 대형이고 뭐 세계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또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이게 그 사회적으로 어쩌면 좀 이상한 거예요. 교회가 대형 교회가 하나의 그 참 성계 문제나 여러 가지 어떤 텀에 한번 넘어가야 될 텀에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간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사랑의 교회 그 어떤 그 설계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 문제에 휘말리는 거, 뭐 청년교회 관계라든지 뭐 하여튼 이 대형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큰 교회가 일으키는 사회적인 문제, 사람들이 이제는 기도 별로 그렇게 관심도 안 가지요. 왜냐하면 또 다른 문제가 뭐 같이 버물려지니까. 이 복잡한 그 문제들 속에 살아가니까 교회도 뭐 당연히 그렇게 했지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면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몸인데 불구하고 뭔가 안에서도 거리를 느끼려고 하고 밖에서는 뭐 예수의 몸인지 예수의 머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상관없다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교회가 참 미천한 위치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표현할 때는 이 교회라고 표현할 때는 그 헬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헬라 문화가 가지고 있는 당시에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지만 로마 자체가 헬라 문화를 그대로 계승하는 입장에 있는 그런 요소에서 거의 그 같은 헬라 문화라 볼 수 있는 지금도
저쪽에 유럽 사회를 헬라 사회다 할 정도로 이 헬라 문화에 대한 이 기조가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다른 데들 지역을 막 전도를 하면서 이곳저곳 이제 다니다 보니까 제자들은, 일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이 내가 만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다 하는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만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그 표현에서 21절에 있는 내용은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고민이란 말이에요. 고민. 헬라 사회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회, 엄청난 구조의 사회,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 사회를 이래 놔두면 안 된다, 이런 개념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온 천지 만물 속에 귀신의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 귀신의 이름을 붙어있는 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다져졌던 하나님에 대한 그 고유한 그 위치, 그것만 부딪히만 해도, 그거하고 부딪혀 나가는 것만 해도 지금 보통 버거운 게 아닌데, 헬라 사회가. 이 헬라 사회는 나름대로 그 조직이면 조직, 그 다음에 행정력, 그 다음에 기득권, 아까 말했지만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이 헬라 사회가 다 지금 응축되면서 그 속에서 귀신을 섬기고 있는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참 헤쳐나기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더해서 하나님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 사도 바울만의 독특한 어떤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고민스러운 관점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에서 오래 이제 사도 바울보다 늦게 이제 글을 써서 그러면서 그러한 요소도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를 나중에 늦게서 이제 심호했잖아요. 심호하면서 사도 바울과 비슷한 표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라는 표현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고 연결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공통된 지역에서 같이 가지고 있는 만물과 더불어서 이래 만물. 그게 왜 그러냐면 에베소라는 지역에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여신이면서 아데미 여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규모, 모든 신전 중에서 제일 큰 신전이라서 모든 신들의 나름대로 참 리더격이다. 이런 자부심을 에베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 그게 신앙이니까. 이제 그런 속에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을 간직하기도 벅찬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하는 그 위치에다가 나름대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보통 고민스러운 내용이 아니에요. 보통 주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고민을 똑같이 그런 고민 속에서 어떤 교회라고 이름이 함축되면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하는 이 짧은 그 표현과 같은 내용 속에서 구도를 만물 전체 그 안에 귀신의 이름이 있고 주관하는 자, 정세, 건세 가진 자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딱 함축되면서 그 자체를 예수님의 발 아래 두고 발 아래 둔다 그러면서 그를 교회의 머리로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2000년 전에 형태화시켜서 보여준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근데 그 590년이 지나면서 지금 교회가 결과적으로 지금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대형교회
또 교회도 대형교회가 되어야 될 이유가 없죠. 교회가 왜 대형교회가 되는? 근데 지금 대형교회 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는데, 교회는 대형교회가 되어야 되는 요소가 없으면, 대형교회가 된다 하면 벌써부터는 거기에는 사람이 인위적인 내용이 교회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사람이 말이에요. 서로 막 부딪히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사람 냄새가 더 심해지는 것이, 대형화되면 대형화될수록, 조직화 되면 조직화 될수록 단위교회 안에 너무 교회가 운영하는데 막 조직화 되고 그거에 대해서 운영비가 많이 나간다면 그거는 결국에는 인간이 머리가 되어지는 이 590년의 내용이 그대로 교황제도가 그대로 지금 교회 안에 스며 나오는, 그러니까 590년 교황제도라고 하는 그 자체를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모든 인류사의 모든 교회나 교회, 그리고 가정에, 개인의 구조 속에 이게 딱 지금 세뇌돼 가지고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에서 지금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 이 표현이요, 지금도 계속해서 강조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근데 그 내용보다는 지금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포괄적인,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에베소서 1장에 의하면은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교회라는 단어를 가지고 고민하는 그 내용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교회와 교회를 건너뛰면서 일종의 그 포스터를 교회를 하면서 퍼지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지만은, 지금 여기 창세기 2장은 바로 개인이 창세기 2장이 들어가면서, 특별히 창세기 2장이 들어가면서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것은요, 바로 사춘기라는, 사춘기. 개인이 사춘기를 만날 때 이 창세기 2장을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문장 한 문장을 가지고, 한 문맥을 가지고, 한 단어를 가지고 인생 전체에 이것을 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 그래서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의 어떤 소스를, 뭔가 어떤 원동력을 하나의 바통으로 만들어내면요, 사람마다 똑같은 길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나이가 차고 하고 다른 일이 막 주어질 때, 세월이 지나면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요, 개인이 자기가 사춘기 때 고민했던 그 창세기 2장에서 고민했던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구나 하는 고백을 한다 이거지.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반드시. 바로 그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창세기 2장에서 사춘기를 가지고 고민한 그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1장 21절, 22절, 23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또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나타내는 그 고민을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결국 자기가 개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체를 지금 제가 지금 여기서 된다 하고 막 마치 강의하고 막 그렇게 마치 개인의 이야기를 해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되는 듯이 이것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성령님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 하는 것도 성령님이 역사 속에서 그런 표현을 하게 된, 고민은 하지만, 인간이 고민하지만 그 말을 표현하고 그 여러 가지 자기 주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얽혀서 교회와 만물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그 힘은 결국은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도 개인이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도 다시 말하면은 이 말을 할 때의 의도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따라와야 되고, 따라오는 것에서 이게 100% 되는 것하고 강조를 한 것도 내 개인의 어떤 인생 전체를 가지고 지금 보정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건데, 인생 전체, 사춘기 때 보낸 세월하고 지금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자리에 서 있다 자체가 내 힘이 아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춘기에 대해서 이거 창세기 2장에 대해서 그렇게 훈련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일부분은 있죠. 일부분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하는 이 내용 갖고 고민했던
그 젊을 때 사춘기 때 그 고민은 있었단 말이에요. 흔적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한 사람이 개인이 사춘기를 보내면서 창세기장을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씨름을 한다 하면은 내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할 건 없는 거지. 그때는 그런 그 창세기장에 대해서 말이죠. 이거 사춘기 때 해야 된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까 이 표현이 창세기장 표현하고 사도 바울의 표현이 너무 중요하다. 너무 연결된다. 비슷한 환경이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다른 어떤 데보다도 모든 사람이 훈련해야 되므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춘기라는 기질이 다 있으니까 그때가 얼마나 그 참 귀한 시간이고 얼마나 참 어떤 순결하면 순결하고 그리고 능력 자체를 비교할 때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위해는 하나의 거풀을 소위 말하면 허물을 벗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막 부모에 의해서만 살아온 줄 알았는데 이젠 자기 정체성을 나아갈 이때에 힘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이때에 올바르게 자기 정체성 자기의 인생 전체를 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방향을 정해가는데 어느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그 속에 마참 시커먼 거 집어보면 시커먼 대로 마참 하여튼 집어 있는 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인데 이때의 창세기 2장을 가지고 씨름을 해라. 그럼 반드시 인생 전체를 걸쳐서 나타난다. 요거는 지금 요 말은 이런 했지만 이거 자체는 바로 성령님의 보장이란 성령님의 보장이에요. 뭐 확실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 내용을 듣고 지금 바로 직접 시행을 한다면 두고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자. 사춘기를 지난 사람에게는 나중에 없는 게 지금 바로 학교 공부를 했다 뭐 한다 학교 공부 다 없애야 돼요. 이거는 뭐 보장을 한다니까. 학교 공부 내가 지금 장학생을 받아야 되고 뭐 하는 거 그 전부 다 덮어도 돼요. 전부 다 어느 것도 이것을 참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다. 급하면서 긴박하면서 중요하면서 어쩌보면 참 시대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꾼이 그 한 사람이 지금 요구되어지는 그런 것 자체를 본인이 직접 하면서 다 가던 길, 참 성경을 모르고 창세기 2장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요걸 만났다. 모든 책이고 모든 걸 덮어버리고 좀 어쩌면 극단적으로라도 좋다 이거지. 그만큼 이거는요 중요한 거예요. 사춘기 때 그렇다는 거예요. 사춘기 때. 현재 사춘기 때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수많은 모든 문제에 대한 그 내용을요 중심을 여기다 창세기에다 2장에 들어가 보세요. 여기는 사도 바울이 고민한 그 고민에 못지않는 참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 표현 속에 사도 바울이 큰 고민을 했다면은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에덴의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면서 들어가는 이 표현들은 고민과 고민 속에서 나타난 어쩌면 그 사도 바울의 고민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과 더불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헬라사에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그 위치를 교회락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의 딱 스파크를 일으킨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창세기 2장에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수천 년간 아브라함 이후로 수천 년간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참 어마어마한 그 위치에서 성전을 허락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승리잖아요. 승리 자부심 하나님을 믿었더니 우리나라가 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이 관계가 참 살아있는 모든 대대로 후대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어떤 히스토리가 준비되어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다가
바벨론에 포로 간다. 뭐 포로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없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짓밟히고 이래 짓밟혀 저래 짓밟혀 어떻게 회복될지 모를 정도로 막 산지사방으로 다 쪼개져 버린 거예요. 그들의 그럴 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나타내는 요소. 더구나 그것 자체를 소재가 하나님에 대한 소재를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다. 계속 관계가 있다. 이스라엘과 관계있다. 이 내용을 바벨론에 포로 가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 자체, 바벨론이라는 도시 자체를 모형을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설명을 하는 이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게 되면은 개인이 현재 가진 어떤 문제라도 해결되지 못할 내용이 없을 뿐더러 그 해결에 대한 요소가 바르게 방향이 바르게 나가고 그러고 본인에게 참 너무너무 좋고 편하고 안정된 미래가 분명히 열려있는 미래가 밝은 쪽으로 열려있는 에덴 동산이 열려있듯이 내한테 열려있는 그런 쪽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2장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그 사춘기 때에 나이가 자꾸 사춘기에서 자꾸 멀어질수록요 에덴 동산이 멀어진다 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이 표현들이 성경에 무슨 에덴 동산에 무슨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뭐 연결되겠냐 하고 되겠지만 여기 지금 나오는 강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하는 이거 자체를요. 그러면서 강 이름 쭉 강 이름이 중요하게 내 강의 이름이 빠지지 않잖아요. 첫째 강은 어떻고 둘째 강은 어떻고 셋째 강. 아니 이게 왜 에덴 동산에 강이 필요했겠느냐. 얼토당토 않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런 요소가 있다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차근차근 들어가면은 기록한 사람의 고민이 있어요. 고민. 이제 그 고민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의 고민 또 여기 에덴 창세기 2장에 있는 에덴 동산의 기록에 대한 고민 그리고 고민을 하면 창세기 1장을 기록하는 또 물론 창세기 1장에서 6장 사이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그 구분 다 고민한 사람의 주인공은 되지만 노아의 고민이 노아의 창세기 2장을 하면서 이 바울과 창세기 2장은 또 에스라를 합시다. 뭐 에스라를 하더라도 에스라의 고민, 그런 노아의 고민, 이 세 사람의 고민을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은, 그건 나이가 들어야 돼요. 뭐, 사춘기 때는 이거 하기 힘들 거예요. 이 세 가지 고민을 하게 되면요, 알게 되면은, 뭐, 100%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고민 속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가 있으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분명히 준비되는 하나하나를 자기는 간직하고 있다. 이래 볼 수 있을 정도로 창세기 2장을 통해서 보증을 합니다. 확실하게 그건 뭐 분명히 참 천국에서 상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는 이 땅에서는 나사로 같은 삶을 한다더라도 천국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런 어떤 비교되는 그 분명한 요소가 주어질 거다. 내가 보증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성령님이 분명히 보증하는 요소가 있다. 예수님이 예화를 드리기 때문에 그 나사로의 예화는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만큼 확실하다는 게 맞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